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영원히 죽지 않고 그죠?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아마 그것을 원할 거예요. 그죠? 누구라도 자연적인 상태에서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었죠. 아담은 처음에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아담에게 염려함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아담을 걱정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은 그냥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아담은 그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몸이 죽게 되었지만 영원히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또 다른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말고 또 다른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장 9절에도 보시면 또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이름 그대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비의 나무였어요. 3장 22절. 3장 22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더라 하시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어보지도 못한 채 범죄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완벽한 동산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완벽한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지도 못하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저주받은 상태에서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신 점이에요. 접근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아담과 이브가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면 얼마나 더 끔찍할까요? 그렇지 않나요? 만일 아담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 아담의 과거의 행적을 전해들은 사람들, 옛날부터,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부터 지금의 자손들까지 그 대대손손 그 아담의 일을 알아버렸다면 아마 원망의 소리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아예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봉쇄해 버리신 거예요. 그 3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죠? 그룹들을 통해서 이 사방으로 도는 칼, 그 한자로 보면은 이제 화영검이죠, 그죠? 화영검으로 딱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그 후손들에게는 잊혀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생명나무는.
그래서 그 나무를 누가 보았다거나 찾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불로장생하려고 여기저기서 많은 어떠한 그러한 식물을 구하고 나무를 구했지만 이 생명나무만큼은 본 사람도 없고 찾은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자기의 삶에 절대자를 붙들고자 했지만 빈번히 실패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고 구원하지 못할 그 창조물들, 자신들을 구원하지도 못할 그 창조물들에 오히려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져가지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자신을 모든 민족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지만 처녀에게서 성령님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인류의 구세주를 하나님이 보내시게 되는 그 일이 진행됐었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원래 목적은 생명나무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대신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구든지 얻게 하셨는데 그 방법은 자신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 마치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값없이 거저 먹을 수 있었던 그 생명나무와 같은 구원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얻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영원 세대로 접어들 거예요. 그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사라졌던 그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시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사라졌던 그 생명나무가 앞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사라진 생명나무, 그죠? 영원 세계에서 재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먹고 영생을 누려야 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를 믿는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거듭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우리와 다르게 육체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이렇게 무의미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무의미하지만 우리도 참여하긴 해요. 우리는 어떤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과실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 몸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교회 시대가 지나면 곧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육체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도 왕국의 헌법 하에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구원을 유지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거듭남이 아닌 영생을 얻는 새로운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 그 생명나무가 재등장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도 보니까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나중에 뭐 공부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기는 자들, 이 이기는 자들의 용어를 잘 정립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의 타이틀이에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적그리스도를 이긴 자들이 교회예요. 이미 이긴 거죠. 그죠? 이기었나니 한 것은 이미 이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5장 4절로 가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이틀은 이긴 자이면서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2장 7절의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역사적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기는 자들은 대환란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중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교회를 말하고 예언적으로는 대환란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에서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유지한 자들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적용되는데 두 번째 부류, 우리 말고 두 번째 부류,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 기간 끝에 가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등장한 거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영혼을 계속 지속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에서의 통치를 하고 나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에요. 미래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것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환란과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으러 새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영원 세계에서도 치유를 위해서도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그 세상에서도 다치기도 하나 봐요.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금지된 생명나무는 무려 7,000년 이상이 지나서야 드디어 허용이 된다는 그 사실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뭐 영원 세계에서 뭐 나중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이제 생명나무로 인해서 달마다 맺는 과실을 통해서 그 생명을 유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나무에 처음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중에 다시 등장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세대를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봤는데, 그렇다면 성경에는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또 보도록 할게요. 물론 먼저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사람의 생명 연장과 관계가 있는 나무예요. 잠언서 11장 30절 보시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들을 얻는 자, 위니 소울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한킹에는 한 혼을 이겨온다는 말로
아마 썼을 것이에요. 예, 이겨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 혼을 이겨온다는 그 말을 가지고 구령하러 갑시다. 예, 그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구혼이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이미 구혼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죠? 구혼. 모르세요? 결혼할 대상자에게 이렇게 구원한다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거기에 굳혀져 있어가지고 원래는 구원이라는 말이 맞는데 구령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쨌든 여기서 혼들을 얻는다. 이 혼들을 얻게 되면 얻어진 혼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로운 자의 열매. 그 열매는 바로 구원받은 혼을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혼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으니까 생명나무는 사람의 생명 연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는 말이 어디? 3장 16절. 3장 16절이에요? 13장이 아니고? 네, 3장 16절 보시면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들이 있고, 이 많은 날들이 이제 장수란 말이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들이 있대요. 많은 날들. 18절 보시면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니라. 지혜는, 그죠?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래요. 근데 16절에 보면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들이 있대요. 이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연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사람의 생명 연장과 관계 있는 나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잠언서 15장, 다 잠언서에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잠언서 15장 4절. 잠언서 15장 4절 보면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비뚤어진 혀는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인데 이거랑 생명 보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건전한 혀가. 13장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장 3절에 보면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한대요. 그죠? 자기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생명을 보호한다. 그러면 그 말씀하고 매칭이 되죠? 온전한 혀는 생명나무다. 생명을 보호한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성가학의 지식의 나무를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나무가 뭘까 찾아봤을 때 포도나무인 것을 우리가 그죠? 살펴봤어요. 근데 생명나무가 지금 우리가 잠언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생명 연장과 생명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그와 관련된 나무가 실제적인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했을 때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칭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은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에 나가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방패들을 갖고 나가요. 근데 이 방패들이 가죽이 탄력을 있게 하려고 탄력 있게 만들려면은 그 방패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돼요. 기름을 막 이렇게 발라요. 바르면은 뭐 적들이 쏘는 그 활들을 이렇게 잘 막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탄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방패에 가죽 방패에 기름을 붓는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죠? 히브리어로 군인들의 방패처럼
예, 기름 부음 받은 그 분이 생명의 보호막이 된다는 그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은 또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부음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하나 있죠. 누구죠? 사탄이죠.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은 사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사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역할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마귀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의 욕망,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한 그리스도, 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생명을 살리고 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권능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7장 16절에 나옵니다. 생명의 권능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대요. 그런데 사탄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사탄을 따라서 악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전에 굉장히 고뇌를 하셨어요. 그 고뇌가 얼마나 힘든 고뇌였는지 정말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죠? 고뇌했던 분이에요. 올리브산에서 하나님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또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신 장소가 올리브산이에요. 지금 올리브와 생명하고 지금 관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올리브산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거기서 고뇌하시면서 기름을 짜셨어요.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름을 짜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올리브 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처럼 예수님은 이마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뇌하시면서 기름을 짜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올리브, 기름, 이렇게 쭉 연관성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제 기름이 몇 종류가 나와요. 뭐 몰약도 기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올리브에서 추출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직무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보호하는, 그죠? 생명나무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올리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왕, 제사장, 대언자, 이렇게 직무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직무가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직무예요.
왜냐하면 왕의 직무 같은 경우는 외부의 침략을 막아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지고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는 역할이 왕의 역할이에요. 네. 그리고 대언자들은 어떨까요? 대언자들의 직무. 악한 백성을 훈계해야 돼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훈계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가 있을 거라고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서 회개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훈계하고 회개시키고 권면해가지고 그들의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무예요. 제사장의 직무는 어떨까요? 죄인들을 위해서 헌물을 통한 속죄로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직무입니다. 근데 이 올리브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대언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책을 모두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창조된 이후부터 하늘로 오르실 때까지 대언자로서 직무를 수행하셨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대언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생명을 주는 자라고 이렇게 증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언자 직무를 수행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교회가 들림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의 예수님의 직무가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신의 피를 힘입어가지고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영원한 대속을 얻으셔가지고 죄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존할 수 있는 생명을 얻도록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왕의 직무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 기후와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소한 홍수 이전에 족장들이 누렸던 그 수명으로 삶을 연장시켜 주실 겁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되면은 100세가 아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나이가 마치 연수가 나무들 같다고 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직무는 사람의 생명의 연장, 그리고 사람의 생명의 보호를 해주시는 그 직무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계시록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영원히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만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에 참여할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은 모든 세대를 말합니다. 특히 예언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의 환란 때 이기는 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들하고 천년왕국 기간의 행위에 근거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에서 새 예루살렘 도시 안에는 하나님, 곧 어린 양의 왕자가 있게 될 것인데, 새 예루살렘 도시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을 거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무릅쓰고 또 이스라엘을 도와준, 어떻게 보면 양의 민족으로 분류된 그들도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다 새 예루살렘 도시 안에 들어와서 그 과실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능력이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거리의 한가운데 있대요. 예, 새 예루살렘. 예.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그 영원 시대에서 새 예루살렘 도시에 있을 건데, 예, 영원에서도 혈과 육을 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예, 우리는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달마다 새 예루살렘 도시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예, 살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예, 재차 이제 말씀드립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생명을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니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왜 갑자기 새 예루살렘에 딱 나타났을까? 예. 그렇다면 이전에 있던 생명나무는 어디 있을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말씀대로 보면은 그때 생명나무가 이미 새 예루살렘에, 예, 옮겨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계시록 22장 2절 보시면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여기 보니까 그 도시 거리 한가운데 있대, 그죠? 근데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거리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강가 옆에 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단수로 쓰이고 있거든요. 예. 거리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강 옆으로 가지들이 쫙 뻗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래서 아마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로 옮겨졌고, 예, 강 양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도록 큰 나무임을, 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아버지 집은 지금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일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뭘 공사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그 집에 우리가 거할 것을 다 예배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오지 못한대요.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요? 아버지 집에 계시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지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더 웨이 그러죠. 네. 내가 길이다 그러잖아요. 네. 성경에서 더 웨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예,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네. 창세기 3장 24절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예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예.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 예. 더 웨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예, 구절이에요. 그렇다면은 아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길은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이고 아버지 집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 지금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예덴 동산에서는. 근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쭉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하게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봤을 때도 변질되기 전에, 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초자연적 포도나무였을 가능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생명나무는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초자연적인 포도나무와 함께 있었던 초자연적인 올리브 나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동산 한가운데 두 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천년왕국 때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 도시 거리 한가운데, 그리고 거기서 강의 양쪽 이쪽 저쪽으로 다 가지를 뻗어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치유를 위한 약으로 사용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고대 그리스도의 히포크라테스, 이 사람은 올리브 나무 잎을 자연 항생제라 그래요. 그 올리브 잎을 가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고 또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 잎이. 그리고 올리브 잎에 있는 그 항균, 항바이러스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올리브 잎을 그 차를 끓여 마시면은 감기나 기관지염, 또 피부병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와 생명나무에 또 이런 유사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올리브 나무의 기름이 또 상처를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지기도 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시면서 한 사람이 강도들한테 당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즙을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러한 말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 13절에 많은 마귀들을 막 내쫓으시면서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주어서 고치셨대요. 그리고 이 교회에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냐고. 그러면은 장로들을 청하고 그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 이 기름은 치유에도 쓰인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 가운데서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함께 있었어요. 그죠? 두 개가 딱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초자연적인 포도나무와 초자연적인 올리브 나무가 함께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초자연적인 포도나무하고 올리브 나무가 함께 했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포도원하고 올리브 나무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구절들이 많아요. 지금 이 사진 보면은 첫 번째 거는 이제 저 위에 있는 거는 올리브 나무고 앞에 보이는 거는 포도예요. 그 두 번째 것도 보면은 위 산에 있는 거는 올리브 나무고 밑에는 포도밭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면 네 포도원과 올리브원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하면서 같이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6장 11절에도 보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주사,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두 나무가 기록된 구절이 19구절이 나와요. 포도와 올리브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보면 마트 가시면은 나란히 있죠, 같이. 그죠? 포도씨하고 올리브씨하고 같이 진열하잖아요. 근데 선물 세트도 이렇게 같이 보내요, 또. 그죠? 그러니까 마트에서도 포도씨유하고 올리브유는 같이 진열 상품으로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시죠? 포도씨유는 그 발연점이 약 220도 해가지고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튀김 요리에 적합한 기름입니다. 보통 이렇게 혈기라는 말 들어봤죠? 피가 막 끓는다는 소리 들어봤죠? 우리가 포도하고 피를 또 이렇게 비교해봤는데 굉장히 뜨겁단 말이에요. 이 발연점이.
그래서 혈기가 높은 자들은 막 열을 잘 받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올리브유가 발연점이 이제 180도래요. 튀기면은 적합하지 않은 기름이에요. 예. 그래서 샐러드나 뭐 그냥 이렇게 뿌려 먹는 빵, 예. 그런데 이제 적합하다고 합니다. 주님도 때로는 화를 내셨지만 예. 온도가 낮은 올리브 기름처럼 온유한 성품을 예. 가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예, 생명나무에 대한 예,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